예수 기도께서 구속을 완성하시면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을 계속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지만 이미 떠나가신다는 한 가지의 마음이 쏠려서 더 이상 성령의 오심의 약속도 먹히지 않는 제자들에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직접적인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사람의 안타까움은 좋은 것과 굳은 것을 함께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좋은 것을 마음에 두는 것보다도 나쁜 쪽에 더 마음이 쓰이는 것이 일반적인 것은 죄와 형벌로 인한 어두운 마음이 공포를 가진 과거의 습성이면서 죄의 종노릇에 익숙해 있는 단면일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가령 상 받을 일과 형벌 받을 일을 함께 이야기한다면 상 받을 일로 기뻐하기보다는 형벌 받을 일로 두고 더 고민하고 힘겨워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 반대여야 함에도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이 일반적임을 봅니다. 더 안타까운 예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불이익과 비교될 수 없는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도 당장에 당하는 불이익이 더 가깝게 다가오고 거기에 좌우되는 것이 더 쉽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까지 죄로 흘러온 어두움의 역사를 자신이 변혁하여서 죄로 인한 공포에서 자유케 하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있게 하시겠다는 아버지의 사랑의 결과를 말씀하시지만 자신들이 상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위로하기에 이르신 겁니다. 사람의 유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이유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보다는 이 땅에 남겨두고 가실 제자들에게 더 마음을 두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라는 말씀이 결코 공치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잘 묘사하고 있다.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6절에서 19절 넉절입니다. 점점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심은 인간적으로는 옥죄해 오는 다급함도 있겠지만은 주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대신한 이 처절한 아픔과 수치를 바라보면서도 자신의 입장이 먼저가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시키십니다. 사실 아직도 다가오는 이별을 실감하지 못한 채로 허탈한 모습으로 막연히 듣고만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사실을 일깨워 주실 필요가 있으셨던 겁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현실을 바로 보고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라고 경계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루어지리라는 일이 한 주간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 뒤가 아닌 다음 순간에 진행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16절부터 그랬는데 이 넉절 속에 조금 있으면이 몇 번이나 들어있는 것 같아요. 7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조금이라는 말이 사실 미크론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시간 혹은 정도의 간격, 잠깐, 잠시 동안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낱말이죠.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도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해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낱말의 의미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16절 첫 부분에 그랬는데 앞에서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물었던 질문처럼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12장 34절 하반절에서 했던 것처럼 제자들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계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죄에 있는 인류를 피로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죽음으로 가셔야만 한다는 이별일 수도 있고 다시 구속을 완성하시고 아버지께로 승천해 가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는 것은 저들에게 더 혼란을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또 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지금 주님께서 감당하셔야 하는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의 죽음은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되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바람이 무엇이든 이 귀한 역사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잠시 저들을 떠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것은 3일 후에 부활하여서 제자들을 다시 보게 될 것이 가장 가까운 조금 있으면이고 그 후에 40일 후에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성령으로 다시 오시라고 이해해도 이 조금 있으면은 무리가 없을 겁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주님께는 오늘 우리에게 재림하셔서 다시 보시겠다는 언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조금 있으면이요. 아직도 여전히 육신적인 제자들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17절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직접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서로 간에 이 말씀의 이해를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말씀은 같은 말씀이지만 제자들이 덧붙인 서로의 의논은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는 것을 보면 예수 기독께서 하신 말씀을 비록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지라도 모두 듣기는 들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주 얘기하는 겁니다만 영적인 이치가 이런 겁니다. 듣기는 듣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영의 세계를 육신의 가치로 이해하는 한계의 모습은 여기에서 분명히 보는 겁니다.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18절에도 그랬고요. 여기 제자들의 궁금증은 바로 조금 있으면을 이해할 수 없다고 서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앞에서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한 바 있습니다. 단어적인 의미 그리고 당시 제자들에게 주신 의미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께서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19절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저들의 궁금증을 서로 나누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확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이해를 예수 기독께서 직접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산모의 산고를 통해서 아기 낳는 고통을 통해서 비유하시는 것으로 답변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기도의 대속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재림을 불신자들에게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는 이 부분에서 이해할 수가 있고 우리 또한 영적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기중한 진리를 들으면서 궁금한 것으로 남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20절에서 22절 세 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두 번째는 이 제자들의 조금 있으면이라는 궁금증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고통과 그리고 이 인류의 생명을 나실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사실 세상에는 많은 육체적인 고통들이 있습니다. 전쟁이나 사고로 인한 인체의 손상이나 또는 코로나19 같은 곤혹스러운 질병들은 오랜 역사 속에서 사람들을 괴롭혀온 것이 사실이지만 요즘은 그래도 고통을 감소시키는 장치들이 발달하고
인권이라고 하는 사회적 이슈로 인해서 사람의 육체적인 것이나 또는 인격적인 고통들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사형을 시키는 일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정신이 바로 박힌 나라라면 십자가형 같은 고통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습니다. 또 이 주님의 비유가 오늘 우리 시대의 호소력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기를 낳는 것이 무통주사나 유도 촉진제들과 같은 의학의 발달로 예전처럼 고통스럽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고통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옛날의 어머니들은 그 많은 아이를 낳으면서도 매번 내가 이 아이를 낳고도 살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신발을 돌려놓고 방에 들어가기도 했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여기 뭐 그런 경험들 하시는 어머니들,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전쟁이든 사고이든 질병이든 이런 모든 것들은 치료된다고 할지라도 소망적인 고통은 아닙니다. 사람에게 유일하게 소망을 주는 고통이 바로 아기를 낳는 산통입니다. 이건 유일한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그렇게 무참하게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구속을 위한 십자가의 고통당하심을 아이를 낳는 산통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를 부르짖으면서 몸서리치신 희생의 은혜 덕택에 사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니 예수도의 이 비유는 역시 빗나가지 않았다.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0절에 했는데 여기에 이것이 참이라는 말씀을 강조하시려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는 요한복음 특유의 표현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가심에 대한 엇갈린 양면의 반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대립되는 앞부분에서 양편은 첫째는 너희고 또 그 반대는 세상의 대조입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하심으로써 주님의 가심, 즉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반응을 각각 다르게 언급하십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상황으로는 이런 상반된 반응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나 그 의미를 바로 이해하게 될 때 뒤에 대조되는 오로지 제자들에게만 변화되는 반응을 또한 주십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하반절에 그랬거든요. 이것은 신앙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앞에서 조금 있음의 변화입니다. 마귀 사탄은 간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를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놓고 한순간 아주 짧은 순간이죠. 승리의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그러나 아주 조금 후에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죽은 것을 깨닫게 되지만 이미 일은 끝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의미로도 조금 있으면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고난을 좀 겪더라도 그 나중 결과가 좋으면 그 고난이 가치가 있고 고난을 되돌아보면서 오히려 더 큰 감사를 누리게 됩니다. 요즘 듣기 좋은 말로 꽃길만 걸어라 하는 격려가 있지만 이 말은 말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가장 짧은 그야말로 조금 있으면 지고 마는 것이 꽃이니 영광의 시간이 길지 못함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꽃은 시드나 이사야서 40장 8절 그랬고 꽃은 떨어지되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짧은 영광을 비유하고 있거든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꽃을 피우기 위한 준비 시간이
꽃이 핀 영광의 시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길지 않습니까? 세상 표현을 빌리면 너무나 흔한 시죠. 미당 서정주라는 분의 시입니다. 국화 옆에서. 국화꽃은 어느 때 핍니까? 봄에 피어요? 가을에 피어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 소쩍새라는 게 지저귀는 게 낮에 지저귀는 새가 아니에요. 밤에 지저귀는 게 소쩍새입니다. 그런데 가을에 한 송이의 국화를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는 밤에 그렇게 지저귀었나 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사실 인생의 질곡을 되뇌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음미를 하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내용이고요. 계절의 변화, 그리고 꽃이 필 수 없는 겨울도 있으므로 꽃길만 걸으라는 말은 듣기는 좋지만 실제적이지 못한 바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21절 그랬죠. 이 말은 전혀 어려운 비유가 아니라 아기를 낳을 때가 되면 산모는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할까 걱정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건강한 아기를 받아서 옆에 누이면 그 고통은 순식간에 간대건 없이 감격하게 된다는 사실을 주님 자신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죽음의 고통을 비유하신다는 겁니다. 연이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22절에 그랬죠. 소망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가 죄에서 자유를 찾을 일을 하시기 위해 죽음으로 가신다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자들은 근심하지만 그 구속을 완성하시고 다시 보게 될 때 그 기쁨의 감격은 지금의 근심과 비교될 수 없이 클 것이라고 제자들을 격려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 더해서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하셨는데 사실 제자들은 이 기쁨 때문에 기꺼이 자신들의 목숨까지 내놓았던 모습을 사도행전을 비롯한 이 교회의 역사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본받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영광을 바라고 현재의 고난의 십자가를 기쁘게 지는 것을 자신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임을 우리는 복음서들에서 읽고 있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이라든가 또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따르는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상급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약속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을 따르고 믿는 것이 산고와 같은 격한 어려움이 된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주님 앞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잘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분의 말씀은 23절, 24절만 또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은 이제 장래의 제자들이 지금처럼 근심하고 묻지 않아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기도를 가르쳐 주신 바 있지만 함께 계실 때는 제자들이 구할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늘 채우셨기 때문이죠. 심지어 먹을 것까지도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까지 제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풍성하도록 채우셨고, 사실 그것 때문에 군중들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6장 15절에 보면 군중들이 이것 때문에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제자들의 곁을 떠나야만 하시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도록 말씀하셨고, 이러한 가르침이 처음은 아니셨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4장 13절 14절에서 이미 말씀하셨고요.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앞에 바로 15장 16절 하반절에서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앞에서 가르치셨던 내용과는 조금은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23절 상반절에 하셨는데, 먼저는 그날에는 라는 때가 과연 언제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이해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수 기독께서 주로 사용하셨던 그날에 하는 표현은 이 역사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때를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것들을 공간복음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그때에, 그날에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은 제자들끼리 예수도에 가시고 성령의 오심을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때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셨던 14장 26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그냥 하시는 약속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요한복음 특유의 진리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3절 하반절인데요. 이 말씀은 앞에서 인용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는 15장 16절 하반절의 말씀과 헬라어로는 어순, 단어의 배치 순서가 꼭 같습니다. 다만 우리 성경은 왜 이렇게 앞뒤를 바꿔서 번역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이 무엇이든지 그리고 내 이름으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이면 그것이 신령한 지식에 관한 것이든지 삶에 필요한 것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절치 않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역시 기도의 약속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과 인류를 위한 죄의 해결자로 이루실 구원의 완성 후에 확실한 중보자로서의 연약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에 충만하리라. 24절에 그랬잖아요. 앞에서 지적했던 대로 예수 기독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구하셨지만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후에는 오실 성령과 더불어 중보자로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받게 될 것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감격은 세상에서 스스로 얻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데서 기쁨이 비교될 수 없으리만큼 넘칠 것이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은 고통의 시간과 기다리는 시간은 차이가 큽니다. 힘겨운 시간은 그것이 조금 있으면 끝난다는 짧은 순간일지라도 너무나 길게 느껴지고, 행복해서 울고 웃는 조금 있으면 너무나 바람처럼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3시간을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는 대로는 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라고 말하고 있는데 몇 마디의 말씀을 하시지 않고 그 사흘 같은 시간을, 3시간이었지만 사흘보다 더하죠. 사흘 같은 시간을 견디신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천년이 하루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도 그 아들의 고난을 보실 수 없으셔서 그 시간 동안 땅의 캄캄한 어둠으로 가려졌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인류를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오직 한 가지 소망으로 아기를 낳을 어머니처럼 그 시간을 다 견디신 후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하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9장 3절을 보면 그러죠. 다 이루었다. 육체를 기준한 세상 속에서는 이 조금 있으면을 우리는 영적인 예수도의 입장에서 소화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옳을 것이죠. 세상의 영광을 위한 고난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영광을 위한 고난은 세상의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 올 영광을, 그것도 복음을 위한 해산의 고통은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산고이기 때문에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바울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고백함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신 언약은 우리 믿음의 사람이면 영원까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약속입니다. 다른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이 엄청난 특권을 완전히 넘치도록 요즘 말로 풀로 누리고 사용해서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